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 눌러두시고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시간을 내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으시고 댓글로 아멘과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하나님, 왜 제 통장은 항상 비어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돈 문제 앞에 무너져야 하나요? 아침엔 통장 잔액에 한숨, 점심엔 카드값 문자에 속이 타고 밤엔 밀린 공과금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걸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왜 아무 응답도 없지? 이런 생각 당신도 해보셨죠? 혹시 지금 한 달 벌어 한 달 버티는 삶, 기도하면서도 계산기 먼저 두드리는 현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이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 영상이 아닙니다. 왜 지금 재정의 문이 닫혀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신지,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돈보다 먼저 회복하길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꼭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의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재정을 막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나는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도 했고 헌금도 드렸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아무리 애써도 재정의 문은 계속 닫혀 있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기도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요한 뿐. 아르바이트, 부업, 전전긍긍해도 결과는 제자리. 누군가는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는 도무지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재정 문제로 경고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분은 내 지갑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루고 계셨다는 걸요. 때로는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잠그십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싶을 때 종종 돈을 통해 사인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된 가치에 돈을 쓰고 있을 때,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을 때, 혹은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멈춤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정체의 시기엔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멈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 안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나 두려움은 없습니까? 혹시 돈을 의지하고 있는 제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진실하게 답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믿음의 깊이가 체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재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돈이 막히는 시기는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보다 먼저 점검해야 하는 건 재정의 중심 태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돈을 구하니?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거니? 중심의 동기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그 중심이 자기 욕망이라면 하나님은 쉽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싶어서, 나를 좀 더 대단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불안해서 일단 쌓아두고 싶어서, 그런 중심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불순한 통로입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 항상 하나님, 저에게 풍족한 재정을 주세요. 기도했지만 수년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주는 돈으로 나를 위해 쓰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해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 순간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을 보험처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죠. 이후로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식으로 돈을 다루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단 몇 달 만에 새로운 일자리가 열리고 필요한 재정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돈이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기도는 그저 해결을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밝은 곳으로 꺼내야 합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경쟁심, 과시욕, 내면의 결핍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재정 기도를 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정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서만 건강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이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마이너스에서 시작할까? 내 주변은 다들 돈이 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늘 버티고만 있을까? 그 질문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습관들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흐름을 막는 세 가지 공통점은: 첫째, 감정으로 지출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택배를 클릭하고, 외로우면 카페로 도망가고, 자신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충동 구매를 합니다. 문제는 그 보상이 하루를 못 넘긴다는 거죠. 잠깐의 위로는 남지만 통장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둘째, 돈의 흐름을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조절한다. 나중에 더 힘들어질까봐, 혹시나 대비해서, 불안하니까 그냥 갖고 있어야 해. 그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번집니다. 그러면 기도도 삶도 점점 움츠러듭니다. 셋째,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한다. 감사는 재정을 흐르게 합니다. 반면 나는 왜 쟤보다 못할까? 쟤는 여행 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비교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는 원망의 입술을 만들죠. 실제 상담 사례로 40대 형제의 고백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매달 적자가 반복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는 문제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항상 자기 감정을 위로하려고 돈을 썼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이 먼저 결정했던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재정은 믿음을 따라 흐릅니다. 재정은 물과 같아서 좁은 마음, 다친 마음,
두려운 마음엔 흐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춰질 때 그분은 기꺼이 재정을 흐르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보물은 어디 있는가?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재정을 주시기 전에 이걸 반드시 점검하십니다. 하나님, 왜 아무리 기도해도 재정이 열리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믿고 있니? 아니면 단지 원하고 있니? 하나님이 보시는 세 가지 재정 준비도, 첫째, 재정이 흘러들어왔을 때 그릇은 준비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1천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곳에 심을 계획, 빚을 갚을 순서, 비상금을 제외한 사용구역, 이런 구체적이고 기도된 플랜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돈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릴 것을 아십니다. 둘째, 재정을 섬기는 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나만 잘 살고 싶은 사람에게 크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 피하진 않았는지, 작은 액수도 기쁘게 나누는 습관이 있는지, 물질을 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드릴 줄 아는지, 재정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은 흐름을 허락하십니다. 셋째, 재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은가?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만 꼭 이번 달 카드값만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반복될수록 하나님은 응답 대신 멈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재정이 더 중요해질 때 그건 이미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응답 대신 기다림을 받은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의 한 자매는 취업이 잘 되고 인간관계도 괜찮았지만 유독 돈 문제만은 막히는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사실은 돈을 주시는 하나님만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깊이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는 눈물로 회개했고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 돈은 적어도 평안은 더 많아졌고 몇 달 후엔 채널을 통해 새로운 일거리를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재정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방향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원하시지만 먼저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믿음으로 여는 재정의 문 실제 실천 5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는 응답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 고백 뒤에 같은 삶이 반복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발걸음과 손끝에 드러난단다. 첫 번째 실천 기록하라.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지출을 기도하며 정직하게 기록하세요. 돈의 흐름은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주님, 이 돈이 내 삶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와 함께 가계부를 펴면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기도 전 결심 먼저. 기도보다 먼저 어디에 쓸 건지 명확한 헌신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입의 10%는 제가 미혼모 쉼터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달엔 후원 중단된 선교지 한 곳을 다시 돕겠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한 자에게 채우십니다. 세 번째 실천 소비 전에 묻기. 필요해 보이는 지출,
정말 필요한가요? 혹은 지금인가요? 주님, 이 소비가 주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불필요한 카드값과 정서적 소비가 절반 이상 사라진 자매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실천 먼저 심기. 받은 후에 나누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받기 전 심는 건 믿음입니다. 월급이 들어오기 전 작정원금. 수입이 없더라도 시간과 기도로 심는 마음. 누군가의 필요에 지금 이 순간 반응하는 선택.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흐름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실천 재정을 향한 감사 고백. 기도 응답이 없어 보여도 입술에서 감사합니다가 터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통장은 마이너스지만 저는 플러스의 은혜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은 반드시 마르지 않는 축복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음이 부요한 자로 빚으십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실천하며 그분의 재정 통로로 걸어가 보세요. 여섯 번째로, 진짜 풍성함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돈도 회복됩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뭐 하나 당당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도 남들처럼 좀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그 기도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를 다시 채우고 싶구나. 돈보다 너의 마음을 말이야. 돈보다 중요한 내면의 부요함.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재정의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빈 마음에 돈이 들어오면 불안과 욕심만 커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채워진 마음에 돈이 들어오면 흘러가는 축복이 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불안할 때도, 통장 잔고가 비어 있을 때도, 갑작스레 지출이 생길 때도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돈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회복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는 남편이 실직한 후 4년간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남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직장이 연결되고 본인에게는 온라인 강의의 수익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재산은 제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재정 회복은 결국 마음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회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 영상을 다시 보며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댓글에 아멘과 함께 당신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돈이 부족해서 힘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비어 있었음을요. 주님, 이제는 통장보다 제 마음을 먼저 채우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비교와 좌절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저를 돈의 노예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없는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재정이 열릴 때에도 그것이 목적이 아닌 주님을 향한 여정의 일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도를 제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